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죄의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 순간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과 같이 나의 생각이나 말이나 또는 행동, 모든 것을 돌아보며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늘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기쁨을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가는 이유이 되는 것 작은 우리 큰 삶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주가 신령호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주 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가 신령호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가 진영권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가 진영권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우수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주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온 연약한 모습들을 돌아보니 용서해 주시고 능치 못할 게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아가는 용기 있는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세워주셔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세요. 우리 친구들 모두 공부하는 가운데 있으니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큰 일꾼들이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지친 일상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해주셔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이 오늘 이 예배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 쓰시는 전도사님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의 말씀으로 서로에게 큰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과 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 중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많이 이제 성경을 보면은 마주치게 되죠. 오늘 본문이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더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도리어 분쟁을 하게 하려 왔다라는 말이죠. 우리 생각에 이게 이해하기 쉬운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평화의 예수님이 아니라 사랑의 예수님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을 주러 왔다. 오히려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하신 말씀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셨다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살짝 이해하기 힘든 말씀인 거죠. 세상에 불을 지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십니다. 세상에 불을 지르는 사람을 세상은 가만 놔두지 않죠. 여러분 같으면 이제 만약에 불을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심지어 여러분들 집에다가 불을 지른다고 하면은 그럼 그냥 네, 불 지르세요. 뭐 캠프파이어나 보죠. 뭐 캠핑이나 하죠. 뭐 이렇게 놔두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바로 신고하겠죠.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고. 방화범이냐고. 이렇게 하면서 불을 지르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겠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실제 그 불을 지르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우리 인식에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인식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뭔가 항상 따뜻하고 뭔가 젠틀하실 것 같고 늘 뭔가 나이스하실 것 같고 나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하실 것 같고 다 품어주실 것 같고 그런 따뜻한 이미지인가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은 나이스하신 분이었죠. 분명히 그런 분이셨지만 예수님께서 마냥 오셔서 그저 나이스하시기만 하셨던 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동시에 세상에서는 위험한 분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불은 바로 사랑의 불이기 때문이죠. 세상이 볼 때 사랑은 위험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이 언제 사랑이 위험한 것이라고 말을 하냐? 세상은 사랑을 필요로 하고 세상도 사랑을 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냥 흔드는 것뿐만 아니라 뿌리째 흔들어 버리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이 세상에 있는 지금 이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권력들은 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세상의 나라는 어찌 보면 악의 기초 위에 서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거룩함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린 거룩해야 한다. 세상과 우리는 달라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과연 그 다른 게 무엇일까요? 다르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더 거룩해서 세상과 다른 것일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죠. 예수님의 사랑밖에 세상과 우리가 다를 것은, 우리가 세상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 차이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사랑을 품고 살아가느냐, 사랑을 품고 살아가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경건하냐, 경건하지 못하느냐의 실제적인 차이입니다. 지금 세상을 둘러봤을 때 이 세상의 기초, 이 나라의 기초는 희생입니다. 강자들의 희생이 아니고 또 모두가 똑같이 분담하는 그런 희생이 아니죠. 약자들의 희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못 배우고 불우한 이들의 희생 위에 서 있는 것이죠. 역사는 늘 그래왔습니다. 항상 고통받는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늘 하층민들이었죠. 제로섬 게임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제로섬 게임은 게임에 참가한 모든 참가자들이 스코어를 전부 합산하면 반드시 제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많이 얻으면 누군가는 잃게 되는 게임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이득은 다른 참가자들로부터만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바로 이 제로섬 게임의 기초 위에 있다는 거죠. 한정된 자원을 세상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강한 자들이 대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자들은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부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모든 건 역시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 하나님의 것을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것을 대신 경작하고 누릴 수 있게 허락하신 것이죠. 하지만 인간들의 이기심이 이것을 우리가 잘 가꾸고 잘 나누고 잘 함께 누리고 향유해야 하지만 이것을 독차지하게 돼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금 이 지구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자연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며 사랑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인간은 아담이 하와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 때문에 자신들의 욕망을 마음껏 표현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죠. 거기서 죄와 파괴와 폭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죄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정말 필요 이상의 부를 축적하면서 그것을 다 가지고 나누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거라고 생각해버린다는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자신들이 그만큼 가져가는 만큼 누군가는 뺏기게 됩니다.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것을 나누지 않고 자기 거인 것 마냥 가지고 있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이 신이 되고 싶어하는 맹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인가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을 더 가지고 있으려고 잡으려고 하는 정말 그거에 모든 노력을 쏟느라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세상의 이치, 이런 세상의 프레임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죠. 인간의 욕망은 사랑으로서 없앨 수 있습니다. 사랑이 정말 희생당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그런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그들을 치유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에 불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는 세상의 나라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욕망과 이기적임, 그런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 인간들의 욕심이 무너지는 나라,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들의 그 부와 어떤 것들, 권력들을 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것도 있지만 사실 죽임을 당하셨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세상에 사랑이라는 이 위험한 불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랑하던 권력자들은 자기 것을 빼앗기기 싫어서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불이 붙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불이 붙으려면 불이 탈 것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불탈 것이 되셨습니다. 본문 49절을 보면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세례를 받기 전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이 세상에 이미 붙어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자신의 죽음이죠. 예수님이 답답하셨다고 하셨던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자신의 이 불타는 뜨거운 불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가슴에 이 타는 듯한 뜨거운 불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가슴에 이 이런 답답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답답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답답함은 구약의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하셨던 말씀을 보면 공감할 수 있죠. 그분의 삶이 어떠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죽을 위기를 수없이 겪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욕도 엄청 먹고 무시받고 경멸받고 실제로 육신의 고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도 인간인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그 말을 전한다는 게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 고통이 너무나 심했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결심까지 합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겠다. 아무리 명령하셔도 더 이상 그분의 일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나의 가슴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불꽃처럼 타오른다는 거죠. 그 불길이 정말 자신의 심장을 달아오르게 해서 온 뱃속을 불태우고 그 모든 뼛속까지 침투하여서 마치 장작불이 불타듯이 자기 안에서 불이 타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입 밖에 내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결국 그 불꽃에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다시 밖으로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불이 그 가슴에 있는 사람은 그 어떤 바깥의 위협과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이 다 자신들의 가치가 맞다 그러고 이것이 맞다 그러고 그렇게 살라고 강요를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뜨거운 이 불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답답하여서 살아갈 수 없는 그것, 그냥 세상에 순응하려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순응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것,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 뭐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의 뭐 학급, 반, 클래스, 뭐 학원,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뭐 대학교, 뭐 회사, 그런 다양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정의가 없고 죄가 넘실대고 있는데 그곳에 그대로 그냥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불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있다면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외로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죄를 지으라고 하는데 똑같이 순응하며 죄를 지을 수 없고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라 저렇게 살아가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니라면 참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답답하고 이 뜨거움 때문에 견딜 수 없게 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세상을 두고 볼 수 없는 것, 어려운 이웃을 두고 넘어갈 수 없는 그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삶을 산다고 하죠. 이 산다, 살아간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는 살다라는 이 말이 살이라는 말에서 기원했음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살하면 자주 하는 것이 뭐 살이 쪘다 뭐 할 때 이 몸의 구성 물질인 이 살을 가장 먼저 떠올리겠죠. 그리고 또 때로 물살, 뭐 햇살 할 때 이제 힘이나 기운을 나타내는 그런 살도 있고 또 기운이 뻗어나가는 모양의 부채살, 바퀴살, 화살 하듯이 이런 살도 있고 또 한 해의 기운을 또 얻었다라고 하면서 한 살 먹었다라고 하든지 이제 32살, 저는 32살이니까 32살, 뭐 여러분들은 이제 뭐 16살, 뭐 19살 하듯이 이 나이를 세는 단위에 살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살다처럼 이 살이라는 이 명사에 뭐뭐하다라는 어미를 붙이는 이제 용어가 되게 많죠.
좀 우리가 품다, 뭐 신다, 뭐 이렇게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살다라는 것은 힘 또는 기운을 내다, 그리고 내지는 목숨을 이어가다 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뭐뭐뭐 우, 또 뭐뭐뭐 으, 뭐 뭐뭐뭐 르를 붙이면 이제 불을 피워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처럼 불사르다 하듯이 이제 사르다 이런 말이 되고, 또 뭐뭐 이제 뭐 이런 걸 붙이면은 여기에 또 지다 뭐 이런 걸 붙이면 불타올라 없어지다 라는 뜻의 사라지다 이런 거를 붙이면 이제 다양하게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산다는 것, 정말로 진정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을 지르러 오셨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 역시도 이 세상에서 우리 삶을 사르며 사는 삶, 즉 불태우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삶을 살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목숨을 이어가는 삶,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기서 사르는 삶이란 무슨 삶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르는 삶을 사셨는지를 돌아보면 되겠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의 모든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사르면서 이 불을 땅에 던지셨고, 그 불로 인해 우리는 뜨거운 사랑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신을 사르시며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고 우리의 죄를 모두 대신 지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이죠.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삶을 사르는 삶은 바로 사랑의 삶입니다. 사람은 산다고 합니다. 참 사람은 삶을 사르며 사는 삶입니다. 즉 자신을 불사르며 사는 사랑을 말하는 거죠. 사랑으로 자신을 불사르며 사는 사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진정한 사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어 불이 되셨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부르며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은 불이 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불붙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붙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불붙는 그 나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불붙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짐승이 사는 나라, 승자 독식의 나라이죠. 승자 독식의 나라, 희생의 나라입니다. 사람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나라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르는 나라가 참 사람의 나라입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보면 4개의 짐승의 나라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라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것 같은 나라. 둘째는 곰과 같은 것이 있는 나라. 셋째는 표범 같은 나라. 넷째는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는 나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람 같은 이가 오셔서,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보좌에 앉으시죠. 그 사람 같은 이가 앞에 나온 짐승의 나라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왕이 앉는 보좌에 그렇게 앉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짐승들의 나라가 다 무너지는 그 나라, 참 사람의 나라, 즉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해지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이 희생 위에 세워져 있는 이 나라는 결국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음으로
여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완성시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간 올 것이고, 그 나라를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 정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자신의 삶을 살으며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은 참 사람의 나라, 참 사랑의 나라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 나라를 정말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이미 이 세상에서도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불을 경험한 그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서 앞으로 올 그 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미리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미래의 구원도 있지만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힘을 경험할 수 있는, 미리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고 예수님의 불을 간절히 구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자신을 사르며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 가운데 이미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정말 여러분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타올라서 피어오르는 그 불이 하나님의 빛이신 것을 알아보고 여러분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여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늘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만을 늘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경험하여서 흘러넘치는 사랑을 주위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특히나 더 어려워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정말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더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4월이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또 우리의 삶 역시도 매우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가 정말 분주하고 시간이 빠르고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우리를 급하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전부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준비한 이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각과 행동, 마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늘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힘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정말 넘치도록 받아서 이 세상을 또 담대하게 나아가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 14일 토요일 3시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5인 이상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4명까지 현장에서 모일 수 있는데 일단 저를 제외하고 3명까지 가능합니다. 주중에 미리 알려주셔서 이제 누가 올 수 있는지 인원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